요즘 날씨가 거의 여름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예, 여름에 눈이 온다 그런 일 없지요. 여름에 눈이 안 옵니다. 눈이 내린다면 기상이변이죠. 텔레비전 뉴스 나올 거예요. 눈 내렸다고. 이 여름에는 비가 오지 눈이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여름에는 눈이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옵니다. 우리보다 더 더운데 더웠지 춥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눈 내리면 기상이변이 되는 거죠. 또 우리나라는 거꾸로 이제 가을에 추수가 되면 비가 안 오는 게 좋아요. 비가 올 수도 있죠. 비도 오고 하는데 안 오는 게 좋아요. 비가 오면 이건 농사 참 힘들어집니다.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비가 오면 못 거두잖아요. 일단 말라야 거두니까. 요즘은 또 발달해가 거다 가지고는 기계로 말리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아무래도 좀 옛날 같이 이렇게 햇빛에 말린 것만 못하기 때문에 값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 옛날에는 그저 이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 그랬다고요. 요즘은 이제 댐도 잘 짓고 관계수로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발달된 것이 있어가지고 하늘만 쳐다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일기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름에 햇빛이 잘 나와야 되고 적당한 때 비가 와야 되고 또 가을에는 또 추수할 때 바짝 말라 줘야 모든 게 수월하죠.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추수하는데 비 내리면 다 망치는 거예요. 비가 안 와야 돼. 그래서 곡식이 잘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이런 여름의 날씨나 가을에 또 추수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잠언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나라나 이스라엘 땅이나 다 비슷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 눈이 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름에 눈 내리면 사실 농사 짓다 그러면 전부 다 망치죠. 신기한 구경거리는 될지 몰라도 농작물에 엄청난 폐해를 끼칩니다.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도 그러잖아요. 여름에 우박 쏟아져가면 농사 망쳤다 그러는데 눈 와도 안 됩니다. 해가 되는 거죠. 추수 때도 비가 내리면 추수 못하게 되는 건 마찬가지고, 가을에 추수할 때 비 내리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에 우박이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혹은 가을에 추수 때 비가 오면 사람들이 하늘 보고 원망합니다. 아유, 어째서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에게 영예의 자리가 주어진다는 것, 그거는 마치 여름에 눈 내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야. 야,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이야기거리는 될지 모르죠. 그러나 결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고통받을 수가 있다. 미련한 자가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는 것, 가을에 추수할 때 비가 내리는 것 같다. 이거 도로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되지. 절대 그 사람 좋아할 사람 없는 거죠. 영예는 걸맞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그 사람 진짜 참 그런 사람이 아주 저런 높은 자리에 가야 이 나라가 잘 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비록 낮은 자리에 가 있어도요, 사람들이 알아보고 하나님 높여줍니다. 그래서 저 낮은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 있어도 하나님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감옥에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술 맡던 관원장이 바로 왕의 오염을 싸가지고 감옥에 와 있는 동안에 요셉을 알아본 거죠. 야, 이 요셉이 참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꿈을 해석하는데 그대로 되네. 내가 나가거든. 내가 너 도와줄게 했는데 나가가지고 잊어버렸잖아요.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옛날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꿈풀이해 줬던 요셉이 생각난 거 아닙니까? 야, 바로 왕에게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감옥에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느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불려와가지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가뭄의 대비책까지 마련해 주니까 이 바로 왕이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있었냐?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날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뭐 어디 가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쓰시고 높여주신다 이거죠. 그러니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막 설치 필요가 없어. 괜히 높은 자리 탐내고 올라갔다가 도로 자기 미련함만 드러나게 되고 자기 어리석음만 보이게 돼가지고 도로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수 있다 이거죠. 업신여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죽을 때가 다가왔을 때 이제 다음 후계자가 누가 될까 할 때 말이죠. 아도니아 왕자가 내가 제일 연장자잖아. 내가 왕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말이죠. 요압 장군도 부르고 당시 최고의 권력에 있었던 요압 장군, 그 다음에 가장 신임받는 아비아달 제사장에 불러놓고 여러 귀족들 모아놓고 말이죠. 잔치를 벌였어요. 이제 뭐 다윗 왕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됐는데 그 다음 사람은 바로 우리 아도니아 왕자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축하하면서 아도니아 왕자 망상 축하를 했어요. 다윗 왕이 허락도 안 받고 다윗 왕이 인정해 준 것도 아닌데 아도니아 왕자 자기 스스로 왕이 될 거라고 도취돼가지고 잔치까지 벌렸어요. 예? 그야말로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을 마신 거 아니에요. 미련 떨지 말라는 거지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그 소식이 알려지니까 솔로몬이 앞당겨서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솔로몬은 가만히 있는데도 아도니아 왕자 미련함 때문에 도로 그냥 솔로몬이 더 빨리 왕이 됐어. 그러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모두 다 얼굴이 사색이 돼가 다 흩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는 결국 그 주도자 주모자가 되었던 아도니아 왕자와 요압 장군은 처형당하잖아요. 왕인을 넘본 자가 돼서 그야말로 주제 넘는 거지. 미련하게 짝이 없는 짓이지요. 하나님은 욕심만 많고 교만한 생각에 높은 자리 바라보던 어리석은 이 아도니아 왕자와 그것에 동조대가 미련하게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다윗 왕의 마음을 물어보지 않고 쫓아갔던 요압 장군, 결국 자기 목숨만 달아나고 말았어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나 지혜롭게 가만히 겸손하게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던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솔로몬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죽기도 전에 먼저 왕이 됐어.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요 그래요. 가룟 유다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에 예수님 팔아먹고 은 30 받았잖아요. 그것 가지고 밭 사고 이제 자기 평생 동안 이제 뭐 먹고 살 길 됐다고 참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보고 양심의 가책 받아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 팔아먹은 그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돼요. 그 못 견뎌가지고 그런 몸에 죽고 말았잖아요. 불쌍한 인생이야. 미련한 자가 돈 욕심에 나 이제 부자 됐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자기 인생 더 재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됐지.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게 십자가 지시니까 하나님이 사흘 뒤에 다시 일으켜 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혀 주신 거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보는 앞에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다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 예수님을 주라 부르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 왜? 진짜 주님으로 왔으니까. 만물의 주, 온 세상의 주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때는 주라고 안 할 수가 있나 다 하게 되지. 그러나 그때 가서 아이고 주님 하고 엎드린들
그동안 예수님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고 업신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의 심판받아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믿고 맞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기쁘게 맞이하여 천국의 영광의 자리로 보내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 진짜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보여주십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죠. 예수 믿는 것들 바보같이 주일날 교회 가서 뭐해? 아유,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진짜 어리석은 게 누구냐 이게죠. 마지막 날 되면 진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 우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늘의 영광이 멸류관 세워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간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한 자리 해야 되겠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또 높임 받을 사람 높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일할 말씀 일 맡기시고 그런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받아야지. 욕심내 봐요. 나중에 나의 미련함만 나와가지고 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밖에 안 된다. 가룟 유다처럼 욕심부리거나 아도니아 왕자처럼 교만한 생각 가지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솔로몬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아버지의 뜻을 섬겨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축복의 자리에 가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 본받아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좋은 열매 맺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의 자리에 가는 복된 사람, 영광이 멸류관 맞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말이죠, 이 참새와 제비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참새, 제비 참 많았어요. 지금은 참새, 제비 구경 가기가 힘들어. 내가 어릴 때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집에 지붕 처마 밑에 말이죠, 제비가 날아오고 그 제비 집을 털더라고. 그래요. 지네를 모아가 다 집을 만들잖아요. 야, 제비가 왔다고, 제비가 왔다고. 그렇게 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도 오고 계속 오더라고요. 제비가 옛날에는 막 동네 제비가 많이 날아다녔어요. 지금은 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제비가 와서 뭡니까? 집을 지을 데가 없어. 그러다 보니 뭐 제비가 안 오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제비가 이제는 거의 안 오게 됐어요. 어쩌다가 시골 가면 가끔 요즘 제비가 있는 걸 봅니다. 제비가 있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새도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산에 이렇게 가면 제 참새들이 뭐 후루루 때려져 이리로 날아갔다 저리로 날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이 참새가 곡식을 다 쪼아 먹는다 그래가지고 해로운 새라고 잡으라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참새 잡아가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포장마차에서 참새구이 해가지고 술안주로 다 먹어버렸네. 그래가 참새가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참새 보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가끔 이제 시골에 요즘 이제 워낙 이제 참새 안 잡으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참새가 좀 전보다는 많아졌어. 근데 옛날에 뭐 참새 떼로 다니는 데 비하면 뭐 아직은 그렇게 뭐 반도 못 따라가죠. 어제 옛날 이스라엘 땅도 우리나라 전에처럼 참새와 제비가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참새와 제비가 훌훌 날아다니는 거 보면서 솔로몬이 또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들에 핀 꽃 한 송이 보고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입히고 먹이신다는 그런 참 좋은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우리를 어찌 모른다 하시겠냐?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다 챙겨주신다.
더럽힌 꽃 한 송이도 하나님 다 입혀주시는데 뭐 어떻게 입고 멋있게 살까 생각할 거 뭐냐.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 안에 살면요 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근데 솔로몬은 참새떼가 날아다니는 거, 제비가 막 왔다 갔다 날아가는 거 보고 가득 없는 저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참새가 말이지 후루루 날아가는데 사람이 근처만 가면 후루루 도망가 저 날아가. 저주 그거 가득 없는 저주는 마치 참새가 근처만 가도 후루루 날아가 도망가 버리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가까이 갈래도 그 가득 없는 저주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저 멀리 저 멀리 날아가 버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제비가 그렇다고 내 품에 날아오나요? 아닙니다. 제비는 제갈길 가고 있어. 가득 없는 저주, 이유 없는 저주 그거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저주가 내 품에 날아올 리가 없어. 저주는 다 진짜 저주받을 만한 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 가득 없는 저주는 참새떼가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우리에게는 와가오지 않는다. 그러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사실 저주하는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지요. 뭐 나는 저주하는 거 별로 못 들어봤는데 그래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사실 우리가 많이 듣는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가 뭐냐면 욕짓거리야. 욕짓거리. 아주 나쁜 욕짓거리. 이게 다 사실 보면 저주입니다. 그 내용이. 또 악담하는 거. 그거 저주지요. 악담하면 안 된다고. 나쁜 소리, 뭐 악한 악담들을 막 하는 경우 있죠. 화가 나면 그러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욕과 악담은 홧김에 쏟아내는 그런 말들인데 그거 전혀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들으면 기분 나쁘지. 그러나 그대로 되는 욕이나 악담은 없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겁내지도 말아라. 그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 원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발락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발람 선지자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럼 저주해줘야 되겠네 했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 발람에게 나타나서 너 그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도 마라. 그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니라 그랬다. 저주 못한다고 하니까 발람 왕이 더 많은 재물을 보내고 오라고 높은 지위를 또 주겠다고 와서 이스라엘 저주만 해달라는 거야. 그 욕심에 말이죠. 끌려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러 가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았죠. 막고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죽어? 이스라엘 축복만 해.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가가지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축복해 주죠. 발람 왕이 아무리 저주해달라 해도 축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한 자들을 저주할 복소리 없다고 했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구슬해도 뭘해도 부적을 붙여도 복받은 자는 저주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게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지. 가득 없는 저주, 참새떼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너에게 이르지 않고 후루루 날아가 버리고 제비가 왔다 갔다 하지만 네 품에 올 리 없는 것처럼 그런 저주는 너와 상관이 없다. 아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를 저주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누가 저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들, 아무리 사탄의 저주하고 어떻게 뭐 온갖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절대로 저주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모든 걸 합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함정을 파놓은 것도 복이 되게 만들고, 악한 자들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들었던 악한 일들도 나중에 다 나에게 복이 되게 돌아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그러니 화를 쓰려고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싹 바꾸고 복이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섬기고 있으면 아무리 누가 무슨 저주라고 뭘 해도 뱅뱅뱅 돌아가 나한테는 복이 되가 굴러온다니까. 예? 이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예수 믿는 자,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어떻게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수호천사를 보내가 지켜준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복을 주시려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채워준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주려고 하는데 뭐 염려할 거 있습니까? 그건 사람들이 하는 저주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남이 하는 욕에 감신 둘 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고 손 벌려 외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진짜 복에 복을 넘치게 부어주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합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복 받을 자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저주는요, 저주 받을 만한 자에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냐? 가만 보면 성경에 그랬잖아요. 저가 저주하기를 기뻐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그랬어요. 다윗이 그걸 체험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에 그러잖아요. 자기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한테 갔구나. 복을 빌어주었더니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가거든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데 다 축복해줘라. 그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축복해줘라. 축복해주면 복 받을 만하면 그 사람 복을 받고, 그 사람 복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저주 자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축복만 해줘라. 원수도 축복해라. 저주하지 말고 복만 빌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 빌어주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다 보면 내가 복 받아요. 저주하다 보면 내가 저주받아요. 욕할 것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험담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축복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받을 만한 복 주고, 안 되면 몽땅 나에게 돌아오니까 이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축복해주고 좋은 소리 해주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니 사람들한테도 좋은 소리 듣고, 우리 하나님도 복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주는 저 멀리 던지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과 나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대는 자동차 없이는 못 삽니다. 뭐 할래도 자동차 다 있어요. 어디 갈래도 자동차, 뭐 물건 실어 나르래도 잠깐만 기다리고 차가 제가 다 실어 옵니다. 옛날에는 말과 나귀가 그런 역할을 했죠. 요즘 자동차로 뭐 실어 나르듯이 전부 다 말 타고 나귀 해가지고 실어 나릅니다. 어디 멀리 갈 때도 우리는 자동차 타고 그냥 말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일을 잘하려면 근데 이 말과 나귀를 잘 부릴 줄 알아야 돼. 자동차도 운전할 줄 알아야지. 운전을 제대로 못하면 뭐 멀리 못 가잖아요. 가까운 동네만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고. 근데 말과 나귀도 마찬가지야. 이거 다룰 줄 모르면 있으면 뭐해?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지. 그래서 나귀나 말을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채찍과 재갈이라는 거야. 일찍이 말과 나귀를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재갈입니다. 재갈은 이제 말이나 나귀 입에 물게 하는 거죠. 이 끈을 딱 묶어가지고 또 재갈에다가 이제 고삐를 맵니다. 고삐를 매가 고삐를 잡아 당기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말이 가다가 당기니까 가다가 설 거 아니에요. 또 고삐를 가지고 잡아 당기면
고개가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이리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타기 또 이쪽으로 가는 거야. 말고삐를 가지고 이 낙이나 말을 방향을 잡기 위해서 쓰는 이것이 제갈이라. 이 제갈이 입에 물고 있으면 말도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입이 힘들게 해서 입에다 그걸 물고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어떻게 말이 안 통하는데 부르려면 제갈을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채찍도 그래요. 우리는 생각해, 야, 채찍으로 탁탁 때리면 빨리 가겠지 생각하는데 채찍은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나 나귀를 채찍으로 막 때려봐요. 퍼쩍퍼쩍 뛰고 말 듣겠어요? 말 안 들어. 채찍은 때리는 용이 아니고 이 채찍은 막 이렇게 휘둘러가지고 소리를 내가지고 말이나 나귀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때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바람 소리를 막 가르는 거예요. 착! 잠깐만, 이쪽에 소리 나는 건 저쪽으로 가라는 것인가? 이쪽에 착착거리면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고 절로 이런 의미로 이렇게 채찍 가지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야. 착착거리면서 그 채찍 바람 가르는 소리 가지고 말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갈 물려 가지고 또 채찍 가지고 말이나 나귀를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보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오늘날은 나귀나 말을 채찍이나 제갈 물리가 할 게 뭐지? 우리 자동차만 운전 잘하면 돼. 자동차 운전만 잘하면 돼.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이나 나귀를 잘 부려가지고 일을 하고 내 목적지까지 가려면 이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말이나 나귀를 부리려면 채찍이나 제갈을 물리고 부려야 된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는 도대체 사람인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예? 말이나 나귀처럼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미련한 자지.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 등에다가 막대기 딱 갖다 대고 협박을 좀 해야 말을 듣는다는 거야. 예? 그런 사람 되겠냐 말이죠. 예? 말로 통해야지. 말이 안 통해가지고 저쪽 한 대 맞아야 되겠네.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건 짐승이나 같은 거지. 예? 그래서 일찍이 다윗도 솔로몬보다 더 일찍이 다윗도 말이나 나귀에 대해서 오늘 이 솔로몬이 한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시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32편 9절 10절. 시편 32편 9절 10절. 이거 보면 이제 나귀와 말과 같은 그 어리석었고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도 있어요. 시편 32편을 찾아봅시다. 8절 9절.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시편 32편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아멘. 말이나 노새 이 무지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제갈을 물려야 된다. 괴롭지만 어떻게 해? 너 이거 물어야 돼. 안 그러면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말도 노새도 괴롭지만 어떻게 해? 제갈을 입에 물어야지. 안 그러면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 여기로 빠지고 저기로 빠지고. 그냥 제갈을 딱 물려 코뼈를 딱 잡아야 요놈이 멀리 안 가고 내 옆에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말이나 노새처럼 무지한 자인가?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사람, 그게 무지한 노새와 말이야. 예?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 약한 자라. 어리석은 완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 듣고도 무시합니다.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립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성경 캐캐 먹은 이야기, 나는 그런 말 필요 없어. 안 듣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복 받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그래서 들려준 거 아닙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거는 길가에, 어떤 거는 돌짝밭에, 어떤 것은 또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열매 맺는 것은, 제대로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 거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사람. 아이, 다 필요 없어. 가히 깨는 소리 하지 마. 나 하나님 말씀 그런 거. 내 앞에서 그러지 하려면 다른 데 가라고. 이렇게 하고 아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 전혀 믿음 없는 사람.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이지. 또 길에 떨어진 사람. 사탄이 와서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다 가져가. 그러니 말씀의 복을 못 받지. 아이, 도적밭에 떨어진 사도, 아이, 도적밭에 떨어졌는데 싹이 나긴 났는데 흙이 얇아가지고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려. 어떻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습기는 못 빨아들이잖아요. 햇빛이 해가 떴는데 뜨거운 햇빛에 뿌리로부터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광합성을 해서 식물을, 영양분을 만들어 팍팍 자라야 되는데 뿌리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뿌리가 깊은 그런 모든 식물들은 해가 나면 더 좋아하지. 야, 뿌리에서 물을 빨아가지고 햇빛 받아가 광합성에 가서 많은 영양분을 만들어가 잘 자랄 텐데,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없으니까 뜨거운 햇빛에 돌아 말라 죽어.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 말씀 듣고 좋네,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는 돌아서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좋은 건 알아.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다 들었는데 실제로 내 생활에 적용을 안 해. 세상에는 세상 법이 따로 있지.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쫄딱 망하면 어떡해.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 그건 성경 이야기고 요즘 세상은 그렇게 안 통하지. 요즘 AI 시대인데 오히려 AI한테 물어볼 천정 하나님께는 안 묻는다 이거지.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어리석은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이야.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참 안타깝지요. 다시 덤불에 떨어진 씨. 잘 자랐어. 근데 가시도 같이 자랐어. 같이 자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가시덤불에 영양분을 다 뺏어 먹네. 꼭 말이죠. 자풀이 무성한 밭과 같아. 자풀이 무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열매가 제대로 안 열리잖아요. 팔지도 못할, 써도 못할 것만 열린다고. 예, 영양분을 다 뺏어 먹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면 그게 바로 세상 욕심에 마음이 끌려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자가 그런 자라. 욕심에 끌리는 자야. 탐욕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욕심에 그냥 세상에 막 빨리 들어가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아무런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야,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최고 100배다. 못해도 30배야. 걱정하지 마. 야, 30배 장사면 최고지 뭐. 그 이상이 어디 있어요. 2배만 돼도 엄청나게 잘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 말씀 듣고 무지한 말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세상 욕심에 끌려가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뭘 준다고요? 말에게도 채찍이 오되 사람에게도 채찍이 오는 징계의 채찍이 온다는 거야. 징계의 채찍. 휙휙 하는 소리 들을 때 이거 아니구나 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찍으로 우리를 옆에서 휙휙 하면서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들릴 때 이쪽 방향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이 제갈로 입에 좀 불편해도 너는 제갈을 물려야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말이죠. 고삐를까지 매가지고 잡아당기면 억지로 가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겠다 이거죠.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짓는 자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복 있는 자라. 환난도 이기고 축복받아 더 잘 되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은 차적에 돼 있다. 그럴 때 머리에 집 짓는 자 같은 말씀 무시한 자는 한꺼번에 무너진다. 쫄딱 망한다.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가지고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미련한 자,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통하는 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축복 가운데 100배로 열매 맺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